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어떤 땅으로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니아의 연대기나 순전한 기독교로 아주 귀한 책을 저술한 영국의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은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어떻게 하면 악마로서 성공할 수 있는지 팁을 주는 레슨한 편지문의 형식을 띈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한 영국의 노 신사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기독교 서적 한 권을 읽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맞다, 나도 이제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 인생에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제대로 살아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 도전을 받게 되면서 삶에 대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인생 자체가 크게 바뀔 수 있는 이러한 중요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점심시간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점심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밥 먹고 생각하자. 그래서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다 보니까, 다 먹고 나와 보니까 10분 정도 오고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 다 거기서 거긴데 내가 무엇이 특별하다고 이 나이에 나의 인생길을 바꾸냐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점심을 먹고 나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버스를 타고 그냥 집에 돌아옵니다. 그때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이 노신사 뒤에서 악마는 씩 하고 웃음을 지었다라는 내용이 책의 내용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시대의 예배당을 채우고 있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주일 아침 교회 와서 예배의 말씀을 듣다가 어떤 날 특별히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 닿았습니다. 맞다, 나도 이제 저 말씀처럼 새로워져야지. 나도 이제는 정말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런데 생각이 드는 바로 그 순간에, 그런데 오늘 설교가 좀 기네. 왜 안 끝나지? 국수 먹으려면 빨리 내려가서 줄을 서야 하는데. 그러면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가서 식사하면서 어느덧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를 마치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교회 올 때와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그 성도 뒤에서 씩 하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악마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결국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할 때만 변화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옛날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씨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이시고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씨가 뿌려진 땅은 듣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씨의 품질은 최상급임을 믿어야 됩니다. 문제는 말씀의 씨앗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입니다. 이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결정이 되어지고 거기에 따라 말씀의 결말이 결정되어집니다.
말씀이 좋은 마음밭에 떨어지면 엄청난 열매를 맺는데 이것이 좋지 않은 마음밭에 떨어지면 그냥 안타깝게도 사장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떨어질 우리 마음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것을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본문에서는 먼저 잘못된 세 가지의 마음밭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잘못된 마음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지는 씨입니다. 본문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좋은 땅이었는데 사람들이 밟고 다녀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진 것이 길가입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예수를 잘 믿던 모태신앙 이런 분들을 지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문화와 친구들이 너무 많이 접하면서 세상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과 경험이 그들의 좋은 마음밭을 완전히 딱딱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딱딱하다는 것은 말씀을 튕긴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전도는 어렸을 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의 생각과 경험이 많아지면서 고집이 세워집니다.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저는 종종 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몇 대째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었는데 그래서 종교성은 좋았지만 영성은 약해서 자기 의가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는 들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들을 받지 아니하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육에 속했다는 것은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교회 오래 다녔지만 TV 보는 시간이 말씀 보는 시간보다 길면 이건 굳어진 땅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시간보다 짧으면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굳은 땅이 되어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밭에 그 고집이, 그 자존심, 프라이드가, 그 선입견이 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여시길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딱딱해서 말씀의 씨가 떨어졌는데도 뿌리 내리지 못하면 조금 있다가 새들이 와서 채워 가로채 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미 마귀가 가서 그들의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돈 도둑보다 무서운 도둑이 있는데 그 도둑은 말씀 도둑입니다. 마귀는 말씀 도둑입니다. 왜 빼앗겼는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빼앗는다는 것이죠. 말씀이 절망에 빠진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구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구원합니다. 나라를 살리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마귀는 와서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말씀의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과 천사 다음으로 마귀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 수요예배 말씀 듣는 시간, 마귀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전투의 시간입니다. 어떻게든 우리에게 그 말씀 듣는 것을 빼앗아 가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4세기 후반에 이탈리아에 어거스틴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어머니가 그를 위해 기도했지만 그는 도덕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고 이교도 신앙을 사로잡혀서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거스틴의 눈에 성경책 두루마리가 들어왔고 집어서 읽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로마서를 펴서 읽기 시작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즉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날 어거스틴은 회심합니다. 회심한 어거스틴은 훗날 기독교 역사상 서구 기독교 역사의 분수령이 되는 위대한 목회자요, 신학자요, 저술가가 되어집니다. 그의 설교와 메시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개신교의 모든 신학자들은 어거스틴이 세워놓은 신학적 논리에 의해서 이단 세력을 타파하고 바른 신앙을 성립하는 데 큰 도움을 받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분수령이 되는 위대한 어거스틴이 단 한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부터 변화됐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이 말씀의 잠재력을 알고 있어서 제2의, 제3의 어거스틴이 나오는 것을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력을 다해 지금도 여러분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깊이 뿌리 내지 못하도록 지금 계속해서 도둑질해 가고 있습니다. 마귀로부터 말씀을 맞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하고 묵상하여 우리 마음밭에 뿌리 내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크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도둑 맞지 않으려면 말씀 시간에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코 마귀가 말씀을 도둑질해서 그렇게 나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듣는 말씀 족족 흡수하여 묵상하고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아이러니합니다. 흙이 옆에 있는 돌밭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구나. 그런데 뿌리가 이 흙 밑에 있는 돌 때문에 더 이상 깊게 들어가지 못하고 태양이 떠오르면 금방 시들고 맙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본문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말씀은 처음에는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봐서 이분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감성적인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기에 목사님이 헌신할 분 일어나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런 분들 저 같은 목회자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역을 맡깁니다. 또한 재직도 맡깁니다. 그런데 처음에 반응할 때 좋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진실한 감정의 표현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감정에만 기초하기 때문에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쁜 감정만 있어도 또한 항상 슬픈 감정만 있어도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감정이란 것은 항상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 감정적인 인상이, 이 신앙이 검증되어져야 합니다. 언제 검증되어질까요? 환난이 올 때 검증이 되어집니다.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박해가 꼭 공산국가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죽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일 때문에. 아이들이 고3만 되어도 학부모 모임에 그런 감정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고3인데 주일날 어떻게 교회를 보내느냐? 한시가 안 가건데. 이것이 환난과 박해입니다. 직장 상사 중에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가진 그러한 터프한 보스만 만나도 환난이라 박해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 예배 금지 조치가 비합리적으로 내려지면서 교회에 환난이나 박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국교회 큰 위기였습니다. 한국교회 신앙이 강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그때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교회 봉사 잘하던 사람들이 은혜의 자리를 다 떠났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난 코로나 시절에 약 200명의 성도들이 떠나갔습니다. 물론 지금 다 그대로 더 훨씬 많이 채워졌지만, 교회는 주님의 군대이고 우리에게는 각자 지켜야 될 자리가 있는데 자리를 조금 힘들다고 상처받았다고 떠나버린 모습, 그게 감정적인 신앙의 실체인 것입니다. 이유는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내려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뿌리 내리는 이것은 오직 훈련을 통해서만 내릴 수 있습니다. 훈련.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에도 은혜가 있어 중요하지만 훈련과 양육을 철저히 강요하고 시키는 것이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가족반 교육 과정 철저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셀 예배를 통해서 철저히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장반, 제자반, 사역반, 그리고
리마인드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훈련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교회가 계속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훈련은 계속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고 기도 생활을 불같이 하여서 매주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떨어지는 말씀의 씨앗이 쑥쑥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가 떨어진 씨앗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본문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는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잡초 중에 하나인데 주로 개간된 그 밭에서 주변에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뿌려진 씨가 하필이면 거기에서 잡초와 함께 가시떨기와 함께 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밭에 뿌려진 씨처럼 잘 자라다가 가시떨기가 옆에서 함께 자라나면서 햇빛을 가리고 양분을 빼앗아가 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NIV 성경에 보니까요, choke the pla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씨가 자랄 때 숨통을 막아버린다 이 뜻입니다. 영적으로 숨통을 막아놓으니까 죽지는 않지만 비실비실 되면서 그냥 미니엄 성도로, 미니엄 크리스찬으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열매 맺으려고 쫙쫙 뻗어나가고 했는데 그들 중간에 뭔가가 무너뜨린 겁니다. 가시떨기가 무너뜨린 겁니다. 이 가시떨기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22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심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의 염려, 첫 번째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문제 속에 계속해서 휘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른이 되면 될수록, 성공하면 할수록,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는 더 많아집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사회 문제, 교회 문제, 계속해서 근심 걱정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어떤 분은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근심 걱정거리가 없으면 그게 불안하대요. 문제가 있을 텐데 왜 내게 걱정이 지금 없지? 출근하면 회사에서 걱정, 퇴근해서 집에 오면 집에 와도 걱정. 문제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머릿속을 맴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이 중에 문제 없는 사람 있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자식 걱정하는 분들 지금 있으실 것 같아요. 사업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악화된 인간 관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문제를 붙들고 있으면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우리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돈만 생각하고 있어 보십시오. 돈 미치죠. 여러분 속을 뒤집어 놓는 여러분의 자녀들 하루 종일 생각해 보십시오. 미칩니다. 시원이만 생각하면 저도 그렇습니다. 네, 정말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할 일은 그런 문제를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현실에 문제와 상관없다고 혹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거대한 강물은 흘러내려가면서 작은 수로 구멍 하나 놔두지 않고 가득 채웁니다. 말씀의 강물도 이와 동일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그 인생의 가장 작은 근심거리 뿌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상의 모든 문제를 지금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의 그 임재 앞에 지금 깊이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 만지시고 이끌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의 시간에 오는 모든 근심 걱정을 바로바로 기도의 테이블로 올려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왜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문제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라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두고 말씀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문제의 근본적인 치료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리내는 것을 막는 두 번째 가시떨기는 재물의 유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의 고민 중에 가장 독보적인 고민은 돈 문제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그 근심거리 중에 가장 탑 원은 돈 문제입니다. 예수님 잘 믿어보고 싶었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재물의 유혹 때문에 숨이 막힙니다. 신앙생활 조금 잘 하려고 하다가 좌절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돈 문제입니다. 재물의 유혹은 꼭 가난할 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러니한 타이밍에 옵니다. 신명기 8장 13절 14절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의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빈 털털이었을 때에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 아니에요.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위험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안정적일 때, 그때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이 돈 걱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이 보릿고개 넘던 시절 지났습니다. 지금 OECD 국가 중에 경제 탑 10 안에 들어와서 굉장히 잘 살게 된 지금 이 문제가 한국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 돈 문제에 얽혀 고민하고 괴롭기 시작되어진다면 결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흡수할 수 없습니다. 은혜 받는 것 중에 가장 치명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때 뜨거웠던 신앙을 가졌던 서구 기독교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면서 왜 믿음이 차갑게 식어갔는지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GDP가 증가하는 그대로 영적한 탈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 이 점을 조심히 유심히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는데 필요한 돈, 필요한 만큼의 돈,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필요한 만큼의 돈은 주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직하게 일하고 살면, 믿음 생활 잘하면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돈 문제로 너무 연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돈 걱정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돈 걱정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면 그것만큼 은혜를 주기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여기에서 곁들여서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도 가시떨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 돈 욕심만 욕심입니까? 학벌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내 자존심의 욕심. 이 욕심 있는 사람은 걱정, 근심, 불안이 끊일 새가 없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인생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건성건성 듣게 되는 겁니다. 공부만 하더라도 건성건성하면 망하는데 우리의 영,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건성건성 들으면 우리의 영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황금 송아지 사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십계명 돌판을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보다 더 위대한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말씀을 받아야 되는 순간에 산 밑에서 세상의 돈과 명예와 음란한 그 상징이 되는 황금 송아지 우상을 가지고 눈 뜨고는 차마 볼 수 없는 난잡한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진노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부숩니다. 우리들의 마음밭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면, 돈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가시덤불의 그 모습,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 주신 말씀의 그 돌판은 주님께서 다시 깨어버리신다는 겁니다. 너는 받을 자격 없다.
마음밭이 엉망인데 능력의 말씀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오는 은혜의 말씀, 그 돌판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깨짐을 당했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그러한 걱정으로, 세상 염려로, 우상으로 가득 찬 채로 설교를 들으니까 마음밭에 오던 말씀의 돌판이 깨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좋은 설교 듣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을 잘 기경하는 것입니다. 잘 갈아엎어야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 세 가지 나쁜 땅들이 왜 그렇게 나쁜 땅들이 되었습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방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놔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어버려 두면 그냥 나쁜 땅이 되는 겁니다. 죄 지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내버려 두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행동대로 그냥 놔둬 버리면 죄는 금방 쉽게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귀한 줄 모르고 영성 관리 안 하고 그냥 방치하면 우리는 나쁜 땅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표적인 예 아니겠습니까? 그 위대한 다윗과 같은 예배자, 말씀의 사람을 조상을 두었는데 그 위대한 모세,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두었으면서도 그들은 받은 말씀, 그 유산을 그대로 그냥 방치했습니다. 말씀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으려니 그렇게 하면서 그냥 껍질뿐인 종교 의식으로만 살았던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니었습니까? 마음밭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닫아버리십니다. 본문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닙니다. 말씀을 받아놓고도 방치해버리면 모세 때부터 내려온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의 우상이 마음밭에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지혜와 능력을 느끼고 계신다면 여러분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좋은 땅은 그냥 생기는 것 아닙니다. 처음에 나쁜 땅은 누군가가 땀을 흘려 기경했기 때문에 좋은 땅이 된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묵은 마음밭을 기경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우상 숭배로 망가졌던 때에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때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호세아서 10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는도다. 아멘. 너희 묵은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경하라. 갈아엎으라. 너희 묵은 딱딱한 땅을, 딱딱한 마음을 갈아엎으라. 그래야 은혜의 비가 온다. 할렐루야. 은혜의 비 하나님이 주시고 말씀의 씨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은, 마음밭을 뒤집어 엎는 것은, 부드러운 땅으로 만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마음밭을 근본적으로 만지시는 분은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에게 내 마음밭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어드린다는 건 이겁니다. 시간을 내어서 기도의 시간에 주님 앞에 달려가서 회개하면서 성령님께 내 마음을 오픈하는 겁니다. 금요 성령 집회에 오셔서 기도로 깨우는 것, 이거 내 마음을 내어놓는 겁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것, 내 마음밭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밭을 기경하라고 몸부림치고 결단하고 성령 앞에 시간을 드릴 때 성령께서는 비로소 그때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사정없이 치고 부서뜨리고 마음밭 갈아엎으실 텐데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팍했던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는 연하고 부드럽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26장 27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인류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셔서 다 강팍했던 마음을 어떻게 하셔주신다고요? 부드럽게 해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마음을 기경하고 나니까 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폭발적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성령님께서 말씀을 기경해야 될 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동안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왜 내 삶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마음밭을 기경하지 않은 채로 그냥 건성건성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좋은 말씀으로 어떤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말씀이 내게 와서는 그냥 다 세워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경하시게 내어드리는 그러한 마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기적이 그때 비로소 시작될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마음밭이 준비되는 것만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더 말씀해주고 싶은데 지금은 너희가 성령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더 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서 주님의 말씀을 더 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갈릴리 그 촌사람이, 갈릴리 그 시골 사람들이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본문 13장 8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순서가 기가 막힙니다. 100배가 먼저 나옵니다. 100배가. 말씀이 제대로 마음밭에 심겨지면 기본적으로 100배라는 거예요. 잘못해도 60배, 30배. 보통 장사할 때 보면 두세 배 남겨도, 아니 10배만 남기면 투자의 귀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장사의 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의 레벨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100배, 60배, 30배라는 것입니다. 이 뜻은 인간, 사람, 너의 노력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그 뜻입니다. 좋은 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고 성령이 불 때에 상상을 초월한 역사가 일어날 줄 지금 믿으시길 바랍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설명을 통해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배웠습니다. 사람은 땅으로 비유되었습니다. 씨를 뿌리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 그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여부에 따라서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결정되어집니다. 마태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것은 개간된 땅에서, 기경된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해도 그 땅에 말씀이 뿌려지지 않으면 개간되지 않는 땅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단 말씀이 뿌려져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뿌려져도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뿌려지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간직할 때만이 놀라운 삶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우리 마음밭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 가운데 정말 말씀이 있으면 문제를 이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과 유혹과 기타 욕심에 잘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나름대로 계속 우상을 만들고 자꾸 그곳으로 눈이 돌아갑니까? 간단합니다. 우리 마음밭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승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로서 늘 전하는 말씀에 제가 알 수도 없는 엄청난 잠재력을 기대하면서 저는 선포합니다. 오늘 이 3일 밤 예배를 통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의 기적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눈에서 은혜와 감사의 눈물이 나고 십자가를 상기시켜주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좋은 마음밭이 되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은 변화될 걸 믿습니다. 가정이 바뀌게 될 걸 믿습니다. 교회가 바뀔 걸 믿습니다. 이 나라가 바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도 되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셔서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